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38편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면 시편 13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찬일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이 분더러 뭐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이 올해가 다 지나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았을 텐데 우리가 또 아프고 또 힘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돌이켜 보면 감사하는 일이 더 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8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주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빚을 지거나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를 얻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이상하게 플러스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또 기쁨이 있고 그런데 이제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또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원망하겠는가. 참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건강이 또 따라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일에 또 방해가 되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지는 않지만 무탈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참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 이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죠. 우리로 예배 자리에 못 가게 방해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2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한다. 성전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답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오늘 뭐 얻었다 이런 것을 들으려고 예배에는 물론 좋은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감사한다. 여기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사고,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냥 몸만 와 있어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 큰 아들처럼 또 작은 아들도 물론 그랬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 마음으로는 순종치 않았죠. 몸으로는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안 따랐다. 예배는 사실 온 마음, 우리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 우리가 이거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참으시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불순종한 그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이 판단하시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됐으니까, 물질을 많이 얻고 모든 일이 좀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리니까 그래서 감사하는데, 그거는 2차원적인 감사죠. 영혼의 감사,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틀림없이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번복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가고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당신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보면 2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성실하심과 좀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되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명예. 사실 오늘날 보면 참 정치인들은 너무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구속함을 입었는데 그 명예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 때, 성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음에 서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좀 순서는 바뀐 것 같지만 사실
큰 헤드라인처럼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 오래 참으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가족,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를 이렇게 참 아끼고 생각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어제 개인적으로 참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감사할 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참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해요. 내가 대접받을 그런 어떤 참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닌데 그런 관계도 아닌데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참 나에게 이런 귀한 대접을 베푼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아는 사람만 감사하죠. 성경에는 뭐 형통하니까 잘 됐으니까 풍성하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이제 2018년을 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참 우리가 뭐 또 똑같은 해가 뜨고 해가지고 매일매일이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과 절기를 주신 것은 그 날과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 짓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 되면서 또 새롭게 소망을 품는 그런 또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을 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뭐냐. 만나야 알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참 그 안에 너무나 성실하심과 그 구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나하고 관계없을 때는 그냥 젊은 그냥 팔레스틴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이 죽은 걸로 생각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화기를 차지할 때 아무리 전화기 코드를 이렇게 꽂아도 소용없죠. 전화기 코드를 꽂으면 거기 전기 코드에다가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돼서 전화기가 차저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통할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감사의 신비입니다. 감사의 신비.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또 물론 하나님은 고난만 주지 않죠.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과 자비와 성실과 인자하심.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첫 번째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무화과에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밭에 식물이 있고 그걸로 감사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어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감사죠. 진짜 감사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그동안 인도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전에는 자기가 환난 중에 다닐 적에 자기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그 환난을 잘 피해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그전에 자기가 막 힘들 적에 뭔가 어떤 소망을 얻은 것은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난 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환난을 잘 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지금 그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 잘난 못에 살고 내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환난을 잘 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지혜롭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죠.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참, 그래서 가만 보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가만 보니까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 편만하게 베푸신 것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다윗의 시라고 이 성경은 말하는데, 자기의 삶을 들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형들은 자기보다 다 월등하고 더 참 인물도 특출한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자기가 쫓겨가고 도망치는 처지에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많은 나라를 다 다윗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셔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 막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팍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한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지금 누가 하느냐?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 실패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성공으로 경험하는 게 좋겠죠. 이름 없었던 고레스 자기를 그 오래전에 택하셔서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케 하고 새로운 큰 제국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볼 적에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다윗과 솔로몬의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참 잘 나라를 다스려서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기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셨다.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이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참 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에서 참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라든가 뭐 평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걱정과 염려와 평안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평안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고난을 허락하시되 그 고난을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과 풍성함을 줬다면 그 평안과 풍성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들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높은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신다, 살피신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지요. 이사야서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래서 저도 연말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시간이 허락하면은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지요. 근데 허락하면은 가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LA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그렇고 겨울이 추워요. 뭐 안 춥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낮이 되면은 홈리스들이 햇빛 있는 데로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쬐면 그래도 그늘에서 추웠던 그 겨울에 저녁에 추웠던 그 온기가 그 몸에 들어오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겨울철에 따뜻한 햇빛이 그 얼었던 땅을 녹이는 것처럼 오늘 보좌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 가을의 햇빛이 그 가을의 햇빛도 따뜻해요. 그래서 마지막 햇빛이라는 것이 있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고 봄볕이 있고 가을볕이 있는데 그 곡식을 알차게 하는 그런 참 따가운 햇빛 그것을 구름이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리라. 이슬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차 위에도 이렇게 참 물기가 있고 잔디에도 이슬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 밤새도록 내린 이슬이 그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백합화를 꽃이 피게 하고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냥 뭐
엄청난 은혜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런 이슬 같은 은혜, 매일매일 주시고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는가. 그 이슬이 없으면요 마릅니다. 사막에도 이슬이 내리는데 해가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슬이 땅에 스며들기 전에 확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계속 되면요 그 고난이 그냥 그 고난 때문에 갈라지는 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덮어주니까 그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이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강팍해집니다. 원망이 나오고 사람들하고 잘 교제도 못하고. 그런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갈라지고 말아지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이 그런 건데, 또 이민자의 삶 중에서 믿음 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또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진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우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쁨을 나눠주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항상 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비와 공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느덧 이 12월 마지막 주간 정말 돌이켜보면 참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셨는데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한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위는 사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